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설교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7장 50절, 한 죄인 여자애가 와서 발을 맞추고 그 향유를 뿌리니까 예수 말씀하십니다. 7장 5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또 말씀하시는 게요, 8장 48절 볼게요. 8장 48절 말씀 보면은,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복을 빌어주셨어요.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16장 볼게요.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을 전하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전하는 게 막 저주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으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요, 성경적인 거예요. 때로는 복을 빈다, 기복신앙이다 해서 뭔가 그 복이라는 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고 성경에 또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축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볼게요. 창세기 27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를 형 에서처럼 속이고 이삭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31절.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뭐냐면 에서가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축복을 받길 기대했는데 동생이 자기 복을 먼저 받아갔어요. 이삭도 놀랬고요. 에서도요, 부들부들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 갔을 때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현안이 되어서 야곱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서 축복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온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늘날 그들에게 축복은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그죠? 축복을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이비 종파나 때로는 심지어 폭력 집단에서도요, 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그렇게 자폭을 하면서 자기를 다 버려가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테러를 하다가 너희가 정말 자폭하면은, 너희를 죽게 되면은 죽는 즉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요,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천국에서요, 72명의 처녀들이 그 남자를 대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단체도 폭력 집단도 축복을 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축복해 보세요. 뭐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영숙 자매는 오정인 형제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뭐라 축복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일이 많이 없을지어다. 우리 곽 기자 자매는 남편을 뭐라고 축복하겠습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어떻게 하면은 복을 잘 빌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책을 몇 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통해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연말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정어린 접촉, 스킨십이 될 수 있겠죠. 애정어린 접촉으로 축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애정어린 접촉으로 축복하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죠?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를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촉각. 이 중에서 서로의 이 접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뭔가요? 촉각. 미각은 아니겠죠? 막 서로 이렇게 맛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죠? 서로 간에 그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밀접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요, 경쟁에 내몰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시되면서 점점 이런 접촉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느끼는 것은 이 촉각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자고 있는데, 자기 방에 자고 있는데 천둥번개가 쳐요. 무섭죠?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는 달려와요. 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주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안아주죠. 뭐 애가 무서워서 왔는데, 저는 어릴 때 무섭다고 엄마나 아빠 방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한 말 있어요. 남자 선생님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고. 그 무서운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럼 안정감이 생깁니까? 막 누가 여러분에게 무서워서 달려왔는데, 막 달려왔어요. 막 동이가 무섭다고 아빠한테 달려왔는데 아빠가 좀 떨어져 있어봐. 무서운 거 아니야. 저리 가. 그럼 애가 무서운 거 아니구나. 이러고 가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아줄 때 안정감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애정어린 접촉, 이것은 가족에게, 특별히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같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7장,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창세기 27장 26절.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그때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입을 맞추어다오? 아니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아들아.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 오라고 했어요.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이리 오라고 하고 포옹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라는 이 단어는 주로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소집할 때, 이리 모여라 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 악어 피부를 본 적 있습니까? 악어 피부에 뭐가 있죠? 비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막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가까이 오다, 서로 가까이 왔다, 이리 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왔고라는 것은 요만큼을 한 얘기입니까? 요만큼을 한 얘기입니까? 이만큼을 한 얘기입니까? 완전히 두루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온다는 것은 애정어린 접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배웠는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볼게요. 창세기 48장 48장 9절 10절 거기를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를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박재홍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48장 9절 10절.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이름 바뀌었죠.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마찬가지로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가까이 끌어당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하고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얹어서 같이 하는데 보통 장자고 다음인데 거꾸로 해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안고 하는 것보다도 또 이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안수를 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축복하는 데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 5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 근데 이 5만 개 가운데 3분의 1이 손에 있다고 합니다. 손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점자를 읽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감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뭘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으면 손으로 만져보는데 그때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다라는 거, 손을 얹어서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또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 집단에 의하면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헤모글로빈이 뭐죠? 제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상한 다른 자매들이 이야기를 하는군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그러면 빈혈이 의심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수를 하는 동안에 안수를 받는 사람이나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 몸 안에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왕성해지면은요, 신체 조직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이? 예. 더 많은 조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산소가 증가하면은요, 에너지를 발생하여서 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재생을 하는데 유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손을 얹고 그냥 하는 것이 단지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손 얹지 말라고 얘기돼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이렇게 애정 어린 접촉이 축복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또 다른 또 이제 감정적인 신체적인 건강과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부부가 건강하고 싶다, 우리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싶다,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 같이 이렇게 애정 어린 접촉,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거를 8번이나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강하고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 있대요. 뭐냐면은 이제 관상동맥 계열의 계통의 병입니다. 뭐냐면은 협심증,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걸린대요. 남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기예요, 자기. 뒤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하루에 3번 정도나 4번 정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수명이 2년 정도 늘어난대요. 빨리 죽기만 하면 해주지 마세요. 아까 기자가 남편이 오래 살길 바란다면요,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쭉 안아주면 돼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애정을 접촉했을 때 이렇게 건강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다른 연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갓난 미숙아들, 뭔가 성장이 좀 더딘 아이들은요, 하루에 40분에서 50분 정도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았던 아이보다 약 47% 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뼈의 성장이나 이런 발육이 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사사로 있는데 책을 이렇게 건네 받고 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으면서 전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 도서관은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더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찮은 접촉도요, 상대방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악수라잖아요. 그죠? 악수라는데 악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악수라면은요, 여기에 다 나가요. 손목이 나갈 정도로 이게 힘든 거고 손이 다 부르튼다고 합니다. 근데 또 기를 쓰고 악수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악수한 사람을 찍겠습니까? 악수하지 않은 사람을 찍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찍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소한 접촉이라도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부분은 부모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애정 어린 접촉을 소홀히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애정 결핍증. 아이들이 참된 칭찬, 사랑에 굶주리게 되면은요,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의 품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애정 어린 접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그 결손을 보상받기 위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세미나 할 때 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아빠와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빠가 딸들을 잘 안아주지 않으면 그 딸아이는 커서 외도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문란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애정어린 접촉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뭔가 성적으로 그들의 문란함과 성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그들이 못 받았던 그 애정어린 접촉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글로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 배우자, 또 친구들에게 생길 수 있는 애정어린 접촉에 대한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그 욕구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게 되는 삶과 똑같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을 만져서 그들에게 고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6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전에 아이들이 막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가? 애들은가? 예전에 시골에서 약을 팔 때도요, 오잖아요. 애들은가? 어쩌면 그 당시 이건 동서양 모든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을 가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애를 데려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애들끼리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꾸짖은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예수님 노하신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셔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바빠가지고요, 애들이 막 오려고 하면 아 그래 안녕 이렇게 손 흔들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오게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직접 축복해 주신 거죠. 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애정어린 접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을 똑같이 그 얹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엄한 율법이었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손을 냈을 때 그 문둥병자는 한 부위만 문둥병이나 온 몸이 이미 다 문둥병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그를 만져주는 거였습니다. 그를 터치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손가락 찔러본 게 아니라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게 나으라 한 다음에 나은 다음에 안아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먼저 그가 피부가 고름이 나고
피부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부정하다고 멀리 가라고 한다 한들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치고 나서 만져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애정어린 접촉으로서 먼저 만져주시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을 나눠주길 원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처럼 애정어린 접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놀랬고 또 부러웠고 보기 좋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허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허그하면서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막 김대영 씨 제가 안아주면서 이런 머저리 같으니라고, 제 민호 형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런 정말 엉망이야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안아주면 뭐라고 합니까? 잘 지냈어? 날씨 춥지? 뭐 몸은 괜찮니? 뭔가 애정어린 말을 하지만 그전에는 같이 먼저 허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그를 한다는 건요 단지 안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뭐라고 할까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이야기들은 주로 뭐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허그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요 나 상처받았대요. 때로는 그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더 예민해져야 되고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그하는 거 별거 아니야. 넘어갈 수 있지. 막상 그런다 하더라도요 딱 같이 있는데 이 사람만 허그해주고 자기 지나가면은요 서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의 이 허그 문화 어떤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그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애정어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안아주고 접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어린아이들을 만지시고 병든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축복했던 것과 똑같이 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친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식상해져서일까요? 요즘에는요 대충 합니다. 때로는요 목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갑니다. 교회가 아니라 무슨 회사 같기도 하고요 직장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그라는 건요 단지 인사만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 봤는데 셀프 허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불 좀 꺼주시고요 앞에요. 1분짜리 1분짜리. 연인들은 모여 앉아 웃음을 나누고 저마다의 사랑으로 촉각을 맞추네. 모두 다 행복하단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눈물이 흘러. Days like this 그런 날들 사이에 오늘도 여기까지 볼게요. 어떤 다예요 날 이게. 여러분 힘들고 우울하니까 어떡합니까? Hug me to me 나에게 허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효과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우울하고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안아줘도요 되게 든든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허그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서 나를 안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섭고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그냥 안아주는 것 이상 아주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바뀌는 것들은 더 제 아내를, 제 아이를 더 안아주려는 거예요. 또 형제자매들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냥 손 흔들고 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랬는데 더 접촉을 해야 되겠다. 왜요? 복을 빌어주고 싶기 때문에요.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것 하는 것하고 안아주면서 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바랍니다. 안아주는 것하고.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생활 마치고 왔을 때요, 여러분 하던 거 멈추고 현관 앞에서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아내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뭐 그냥 가방하고 뭐 인상 쓰지 마시고 피곤하더라도요 손을 벌리고 안아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왔을 때 뭐 먼저 합니까? 아이가 왔을 때 숙제했니? 공부했니? 뭐 그 말 하지 마시고 먼저 안아주세요. 하루가 어땠는지 또 안아주면서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형제자매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애정어린 접촉을 먼저 통해서요. 손을 같이 잡거나 같이 허그해 주거나 같이 안아주거나.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을 담은 허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톡톡톡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안아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격려가 되는 것도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울하다면 외롭다면 누군가에 가서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주시는 축복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정말 그 허그를 한번 해줘보세요. 옆 사람 복을 빌어주세요. 그냥 복을 빌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아내와 남편이 그냥 식상하게 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요. 정말 온 마음을 안아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또 우리가 그만 복 빌어주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서로 만났을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전에 손잡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축복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저에게 막 가면은요 제 주머니에 손 넣고 하면은 제 주머니에 손을 막 집어넣어요. 분명 자기 주머니가 더 큰데 저한테 막 집어넣어요. 손을요.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좁은데 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랬는데요. 요즘에 안 그래요. 그냥 넣으면 넣나 보다. 그래 내가 복을 빌어줘야지. 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복 받고 싶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아내가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가 정말 여러분 손을 잡으려고 하고 팔짱 끼려고 할 때 왜 그래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손 붙잡고 자고 할 때 아우 징그럽고 왜 그래. 여러분 부부는요 형제가 아니에요. 남매도 아니에요. 부부는 부부예요.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허그해주고 복을 빌어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복 빌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애정어린 접촉만으로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축복의 도구를 한번 찾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